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많은 설교자들이 학개서를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설교하냐면요. 성전 건축을 결의하는 회의가 있기 전 설교할 때 학개서를 설교해요. 학개서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뭐 뒷부분에 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우선 너희 집보다도 너희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미끼다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런 다음에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반대의 설교를 할 거예요. 예. 자, 오늘 내용 학개라는 선지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지금까지 포로 이전 시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전 그리고 망할 때 그리고 이제 잡혀갈 때는 이제 다니엘서 그 전에 그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학개는 언제냐면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한 586년경에 망했거든요. 그렇게 망할 때 한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 바벨로니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식민지 삼는 나라들에서 좀 똘똘하고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수도 바빌로니아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신하로 길리우고 각 식민지에서는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연약하고 어린이나 노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잡아갔는데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개 그리고 에스라 이렇게 그 고레스 왕 때 칙령을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한번 볼게요. 에스라가 어디냐면요. 거기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시편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전에 있어요. 에스라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 그러니까 바빌론 다음 왕조가 바사 왕국이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그 유다 민족들은 이제 가서 유다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 그 식민지의 왕, 그 정복자의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환을 하는데 한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가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도 같이 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갔으니까 명령을 했으니까 건축하겠죠.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 요 위에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의 그 식민지 정책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다가 다른 식민지에서 살게 해서 섞이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민족성을 아예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였기 때문에 정통 유다인이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사마리아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냐면 야 성전 건축하는 거 나도 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니까 유다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다 니네들은 섞였기 때문에 아니다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가 일어서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돌아온 유다 민족들이 선전을 건축하다가 이렇게 방해가 일어나니까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보고 가니까 황폐해져 있고 그러니까 농사도 다시 져야 되고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멈춰서 먼저 우리 집부터 세우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약 15년에서 16년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한 4번에 걸쳐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인 거예요. 예, 흐름을 이해되겠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런데 건축하라고 명령을 받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명령의 책임자인 스룹바벨도 가만히 있고 현재 그냥 손 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옛날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수아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도 가만히 있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다시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이 학개 선지자는 아마 포로기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들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귀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전은 누가 지으라고 했죠?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죠? 자, 찍으세요, 그냥. 누가 지었을까요? 성전. 예,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처음에 누가 짓겠다고 맘먹었어요? 예, 다윗이요, 다윗. 자, 이 성전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먼저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성막을 살펴봐야 돼요. 예, 성막이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개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만나하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하고 10계명하고 딱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저라, 그 성막을 지어라 하는데, 뭐 해달의 가죽을 이용하고, 뭐 몇 규빗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이렇게 지으라고. 몇 규빗, 뭐 물뚱덩이 하기도, 이 구역은 어떻게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까지 뭐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성막을 짓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 물건들이 어때요? 비싼 것들이에요. 보석들도 들어가고, 막, 뭐, 가는 색실, 고운 색실, 뭐 이런 색실 들어가고, 그 가죽, 좋은 가죽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아, 비싼 걸로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가장 너희들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라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그 당시의 장소적 배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어디서 지으라고 했어요? 시내산,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고 가장 쓸모없는 게 뭘까요? 물. 그리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그리고 밤에 추우니, 광야는요, 온도차가 굉장히, 한번 갔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낮엔 겁내 덥고, 밤에는 겁내 춥고, 그렇대요. 예. 그래서 밤에는 불이 필요하고,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고, 예. 가장 쓸모없는 건요. 보석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돈 주고 양식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옷 가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으니까 옷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쓸모없는 게 섬유 제품, 그리고 가죽 제품, 보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로 성막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가치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석이 훨씬 더 귀중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성전 겁내 크고 멋있게 화려하게 지어라 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나를 위하여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늘이 모든 땅이 내가 있는 곳이고, 땅은 내 발등상이다. 왜 너희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냐? 그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방 족속들의 신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테네 신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신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요. 그런 거를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큰 신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을 위대하게 보여줘가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 신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굳이 우겨가지고 지어요. 솔로몬 시대 때. 나중에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짓는 얘기는 또 한 번 더 할게요. 하여간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거지로 졌어도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임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이, 명령하서 지은 것이나 성전의 사람의 의지로 지은 것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다예요. 자, 광야 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이 이스라엘에 배치가 있으면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고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어디서 바라보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디서 보나 그 성막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그 사방에 큰 나라들도 있고 그 광야의 도적제들이나 이런 모든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는 것은 유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스러운 장소, 성스러운 물건, 그래가지고 성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받은 이런 굉장히 이런 게 무슨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거룩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 사상에 그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상은 어디 있는 사람이 이교도의 사상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신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좀 거룩하다, 성물이다 해가지고 그런 게 그대로 이 사상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도 이런 거 성스러운 건가요? 자, 성경책 이거 성스러운 건가요? 이거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나? 이거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 이게 소중하냐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신 거, 그러니까 그것을 써인 것이 소중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연애 편지 있잖아요.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면 어떤 그 종이에다 끄적끄적거려서 썼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썼고 나한테 어떤 감정을 보냈냐, 그게 소중한 것이지.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이 그 자체. 예를 들어서 껌딱지에 써서 보냈으면 그 껌이 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소중한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도 그 물건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이는 물건들이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이지. 그래서 거룩한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누구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당이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거룩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모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예요. 제가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하고 교회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당.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인데 나 믿고 너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신앙 고백을 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 지금 천국 갈 거예요. 맞죠? 그죠?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 얻으니 예수 믿고 1, 2, 3, 4 다 모였어요. 교회 맞네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운동하고 움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게 다 죄의 원리예요. 그럼 여기 교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각각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죄의 원리, 여전히 알고 있는 죄의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믿음의 낮고 높음? 예.
많고 적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건 신약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할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이제 그전에는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 시대 때는 너희가 성전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뭘 하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뭐가 좋을까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냥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좋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뭐가 좋아요? 뭐 먹을 게 생겨요?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은 바빌로니아는 여전히 부자고 먹을 게 풍성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뭐가 좋아요? 제가 이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과연 뭐가 좋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데 내가 뭐가 좋아졌고 뭐가 나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아셔야 그 아는 만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막상 믿음을 가졌고 막상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가 변화되고 뭐가 주어지고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죄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계속 생각하세요. 이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면 뭐가 좋은지 그냥 막연하게 좋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 그 학개서에서 보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섞여서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고 야훼, 여호와도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이 부를 때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뭐 엘로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부를 때는 그 의미가 각각 달라요. 엘로힘을 부를 때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권능, 이거 파워풀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자 얘기할 때 엘로힘을 쓰고, 여호와 할 때는 나의 구원자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학개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만 엘로힘 쓰이고 나머지는 다 여호와라고 쓰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개서 내용 보면 스룹바벨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2장 23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하면서 스룹바벨을 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마태복음 1장 12절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들어가요. 결국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구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결국은 그 계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증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단지 유다의 총독일 뿐인데 그를 내 종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 결제하는 뭐라고 했죠? 도장?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를 택했다 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룹바벨 개인을 향한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고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질게요. 학께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제사장들의 그 학계를 통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쌓는 옷자락이 만약에 부정해지면 어떠냐? 그러면 그 거룩한 고기가 거룩해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 보면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에서 그 거룩한 사람을 터치하거나 그러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뭐냐면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그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이거 짓지 말아라.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거 같지 않냐? 거룩한 줄 아냐? 그렇지만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드리는 예물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사고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것을 뒤집는 사건이 나와요. 율법에 대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나았어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봐요. 구약적 사고에 의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부정한 여인이 와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 학개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혈루증이 나는 여인이 구원한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봐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너희가 부정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너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이 죄를 안 지면 되겠구나. 먼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봐라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럴 때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되고 먼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지는 아시죠? 왜 지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어가지고 내가 위대한 신이다라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고로지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는 자다라고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양이 굉장히 어수룩해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은으로 세우고 녹기둥을 세우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웅장한 성전을 보다가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까 완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집보다도 더 안 좋아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이전 성전보다 더 찬란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완전히 낙심하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 되고 위로자 되고 너희의 구원자 되심을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성전을 짓게끔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전히 죄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지금 이거 학개에서 2장에 걸쳐서 총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율법을 통하여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쌌어. 그러면 그게 다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부정한 행실을 먼저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학개 다음에 또 스가랴 선지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말라기 선지자도 나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되게 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또 혈루증 여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에게 붙은 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개서에서 늙은 할아버지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얘기 앞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주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먼저 내 삶부터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 돌아보고 어떻게 좀 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 2장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너희는 기억해봐라.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해봐라. 그때 너희가 잘 살았냐? 아니다, 못 살았다. 근데 지금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 근데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보지 않으면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봐라. 그렇지 않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내 삶을 먼저 바로 잡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유가 생겼을 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너희 것을 챙기고 너희가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는 그때 모자르고 없고 헐벗고 그랬다. 그런데 봐라. 너희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너희들의 먹을 것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면요,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우리 예배할 집도 준비해야 되고 그 씨도 뿌려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다. 먼저 얘기한 것을 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호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심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반대가 되면 우리의 먼저 이루어지고 여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계획함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봐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에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임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